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삶의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걱정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많이 성탄 때마다 읽었던 말씀이고 또 설교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할 때에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고 제목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전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이제는 끝난 전쟁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텐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목자들, 그 당시에 제일 아주 천민입니다. 왜냐하면 늘 양들하고 같이 자고 양들 또 가시덤불에 걸리면 또 그거를 구해서 또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늘 목자들 안에는 이 양들, 짐승 그 똥냄새가 진동을 했죠. 제대로 씻기를 하겠습니까? 유목민들의 삶이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목민들의 삶이 완전히 시커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베두인들 있죠, 베두인들. 그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목자들의 삶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제일 처음 그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 광경을 제일 처음 목격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소망이 많으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이 땅에서 재밌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이 땅이 너무나 소망스러우면, 너무 행복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가 어려워요. 근데 목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나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 생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눌리는데 짜부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처럼.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부이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옆에도, 제가 확실히 믿기는 제 옆에도 지금 천사가 와서 저를 딱 붙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 지난주는 금식 끝나고 지지난주는 금식 중에 설교를 했지만 제가 설교 전에는 조금 기운이 없었는데 설교하려고 딱 단에 올라서면, 찬양하려고 단에 서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붙드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온 백성. 여기서 1차적으로 온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저 밑에 보면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목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를 치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다윗이 태어났던 곳. 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에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죠.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10절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10절을 보면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면 온 세상,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를 믿게 될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된 소식,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복음의 이 복된 약속,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그죠? 예. 온 백성,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이 최상급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쁜 소식만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14절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너희가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가면 강보는 이 포대기 같은 거죠.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가 뭔지 우리 아시죠? 구유, 이 그 가축들의 여물통이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 영어로 sign.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상징하고, 그것이 예표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 진짜 그 가리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서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구유.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먹이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힘을 당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래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래요. 여러분, 혹시 약간 목마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배고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육신의 굶주림 말고 이 영적으로 왠지 내가 마음 안에 허전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나의 굶주림과 나의 진정한 배고픔과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마음껏 먹으십시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그 생명의 떡을 취하시란 말이에요. 취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집중하면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고 피곤하고 삶이 너무 그냥 분주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7번씩 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바쁜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도무지 주님께 제가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에 계속해서 이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들은 좋다고 하는데 제 안에는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배고픔과 굶주림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나의 이 근원적인 나의 배고픔과 이 갈증은 오직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무리 내 삶이 복잡해도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결코 타협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상황들을 구별하여서 만왕의 왕 나의 주님, 생명의 떡이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과 골방에서 독대하는 시간이 이 기쁜 성탄 아침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먼저 이 말씀을 보죠. 지극히 높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곳, 하늘 보좌가 있는 곳,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쟤를 이렇게 저쪽으로 옮기고 쟤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태초에,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런 완전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큰 그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민규가 말을 잘 듣네, 민규가 열심히네, 너 이거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망쳐 놓으려고 완전히 아주 발광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죠. 마귀죠. 걔가 이제 자꾸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과 함께 마귀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 놓으려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살 아래 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헤롯이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헤롯이 내린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 놓으려고.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그분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가 망쳐놓은
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마귀가 망쳐 놓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을 하나님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원계획이에요. 원계획. 근데 마귀가 망쳐 놓은 이 세상은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악한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하게 발휘될 때에, 작동될 때 이 두 개가 만나서 이게 동역을 함께 하게 되므로 세상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망가져 온 것이고 온 열방도 그렇게 망가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러나 마귀와 인간의 악하게 작용된 자유의지가 만나서 마귀의 나쁜 계획과 이게 만나서 완전히 망쳐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본래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으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당하시게 될 일들을 다 아십니다. 배반당하고 또 침뱉음 당하고 뺨도 맞고 발가벗김 당해서 발가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처참하게 찢기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아, 이 땅을, 아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아들아, 저 황폐해지고 저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엉망진창,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인간들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이 상태인 이 세상,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들아, 하나님은 또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실 것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물어보셨겠죠. 아들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님은 기꺼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몸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마귀와 인간들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내가 가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해서 그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광주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데스티니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때에 하나님은 이 광주 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광주 땅 위에 임하였는지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주 땅 안에서 이 광주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온전한 계획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영광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셨다,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의 회복이죠.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땅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한번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만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셨던 이 평화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나만 누리기 원하실까요? 온 인류가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 좀 다시.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주었으니까 모든 온 이 땅에 나의 아들, 딸들이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사실은 없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호의, 명사입니다. 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렇게 단어가 길지만 딱 한 글자예요. 헬라어로는 호의, 선의, 그리고 허락, 받아들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저는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좋아요. 또 호의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호의의 사람들, 받아들임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받아들임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도 되고요. 헬라어 언어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호의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끝났고 전쟁은 그쳤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도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목적이 한 가지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은 마귀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뭐예요? 뭡니까?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 의심이 결국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같이 합시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상황과 환경밖에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누구한테 내가 부탁을 하면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그게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믿지 못하게 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없는데도 그냥 행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당장 급하고 또 뭐가 좀 좋아 보이니까, 돈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전혀 믿음도 없는데 평강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끊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 마귀의 일은 이미 끝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일은 멸해졌다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단서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약속의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렇지만 세상에서 전혀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의 일은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본론이며 핵심이고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나 대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마귀의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걸 몰라요.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연합한, 그분과 동행하는 이 복음의 정체성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원수 마귀가 퍽퍽퍽퍽 나가 떨어지고 끊어지고, 내가 손을 던지면 병든 자들이 낫고, 내가 가면 그 악한 귀신 원수 마귀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도시가 회복이 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의미,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풀어지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결단하십시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이 이미 끝내놓으신 전쟁을 내 힘으로 다시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선포합시다. 전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시오. 영이 실제입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실제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건 마귀의 역사가 보입니다. 당장 나한테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에게 지병이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지금 내 영은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 완전하게 그분 안에, 그 생명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생은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지키고 있어서 이중 안전 잠금 장치로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이 영의 정체성,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완전하게 임해 있는 치유와 내 삶의 풍요함과 내 삶의 이 부요함,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기쁨이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을 열기만 하면 나가면 이젠 그때부터 또 현실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이게 다야. 이거 갖고 싶어. 너무 이거 갖고 싶은 게 많어.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없는 게 많어. 나는 불행해. 얼마나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 얼마나 더 내가 기도를 해야 내 아픈 몸을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이러면서 또 전쟁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전쟁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전 모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전, 전쟁에 임하는 모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주님이 다 주신 완전한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건 뭐예요? 완전한 평강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평강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누리시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용납하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그 완전한 평강이 이미 완전하게 내게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영이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마귀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났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민규야, 착각이야. 성경에 뭐 그렇게 써 있는지는 뭐 난 모르겠지만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현실을 봐. 현실 속에서 넌 여전히 나하고 싸워요. 싸움을 겁니다. 싸움의 상대를 해주니까 마귀가 자꾸 싸우자고 픽픽 건드는 거예요. 영이 실제예요. 믿음이 실제예요.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봐, 현실은 아닌데 왜 자꾸 그렇다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돼. 논리적이지가 않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영이 실제입니다. 영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완전한 샬롬, 평화, 평강, 평안,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완전한 평강과 평화와 안식이 내 안에도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이 성탄절 아침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전쟁 모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승전 모드로, 주님이 이미 오셔서 주님이 오신 것부터가 이미 마귀의 일은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신 거죠. 골로새 2장 말씀 보면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할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예요. 또 내가 가는 곳에 그분이 또 가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승리한 이 승리의 싸움을 이 땅 가운데 확증하고,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에서가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그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경험되고 간증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물리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내 삶의 영역에서도 전리품을 보게 하십니다. 전리품은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봅니다. 내 남편이 봅니다. 내 친구들이 봅니다.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박수 치면서 다 찬양하. 2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